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현절 제2주 임원 임명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찬양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그 위에 얹으신
39번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락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함 속에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성경 통독과 복음을 통해 삼양중앙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들을 비롯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총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와 각 기관들이 2배, 3배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오직 아직 코로나로 제한된 환경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이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은혜가 있고 서로 격려하며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기관별로 새롭게 임원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국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또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손찬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죄로 얼룩진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 찬송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영광의 왕을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행복한 삶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함께 하니까 승리할 것 같죠? 아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가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 또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하는 게 되어지면 사람은 기쁩니다. 그 기쁨이 계속되어지면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끼죠.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의 범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자리에 세워지고 또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행복보다도 더 차원이 높고 넓은 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거죠. 빛나고 아름다운, 또 높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또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왕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 그 영광을 가진 왕이 누구이신가? 왕하면 왕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고 또 왕은 통치,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또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한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을 들어가는 문이 3개의 문이 있는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문에 장미꽃, 장미화환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즐거움도 잠깐이다. 뭐가 잠깐이라고요? 즐거움도 잠깐이다. 우리들이 즐겁고 기쁜 것,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 기쁨이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괴로움도 잠깐이다. 뭐가 잠깐이라고요? 괴로움도 잠깐이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힘든 순간이 되면,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힘든 게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괴로움, 시련, 환난, 문제, 어려움, 이게 잠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게 잠깐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 잠깐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 그 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물질이 중요하고 상황과 일에 따라 이 일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고 또 이 일을 하고 이것을 갖는 게 이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그걸 얻어 기쁘고 그걸 잃어 슬프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다 잠깐이고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또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적인 단어이죠. 우리 성도들이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영광의 왕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흔히 어떤 왕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 왕이 위대한 영광의 왕이 아닐까. 아니 역사에 대단한 제국의 황제가 영광의 왕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스스로가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영광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왕인 다윗이 내가 왕이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삶을 추구했다고요? 왕이 되어서도 내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유능한 능력 있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정말 진심으로 돌보고 이끄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목자였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뭐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내가 양을 돌보는 목자이지만 나의 삶을 보면 나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양과 같다고 하는. 그럼 나의 목자는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이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왕은 내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내가 제국도 흔드는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왕된 것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사회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세에는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분배해 주신 것이다. 나누어 주신 것이다. 맡겨 주신 것이다.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 나누어 맡겨 주신 것이다. 역사가 지나오면서 현대 시대에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이 사람의 것이다, 누구 것이다, 그 등기를 확인하면서 내 것이다 얘기합니다. 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게 주신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왕,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높은 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했고 높은 산에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적 현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 선 사람은 주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였습니다. 거룩한 곳, 더 높은 곳, 저 높은 영적인 세계,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성소에 설 수가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일을 하면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거기에 자격을 시험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깁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적지 않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저는 못 가요. 아니 왜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술도 많이 먹고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요. 맞는 말이죠. 죄가 많은데 세상에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서고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니 나오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에 묶여서, 마음에 묶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거룩한 직분과 직임을 받아서 사명과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임원을 임명하고 또
찬양대를 임명하고 일부 예배 때는 교사를 임명하고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가지는 어떠한 그런 직분자의 기준, 또 교사로서의 기준, 또 찬양대로서의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엄격히 적용해서 한다고 보면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도 다 그냥 없애고, 교사도 다 없애고, 교육부도 없애고, 그냥 같이 다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그냥 다 없애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다 없애지 않고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자격보다도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르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결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도전하고 노력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누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에 살아가면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목적이 어디냐면 저 위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너무 감당하고 이겨내기가 버겁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힘에 지나는 것도 감내하면서 거짓 없이 착하게 어두운 세상 혹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지켜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임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육신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절망의 자리에 서 있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이 마음 한 가지로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 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 뭐가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서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도전했던 것,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닮은 사람,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 삶을 살아보자. 매 시간 삶의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도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깨끗하면,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의 시대의 3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제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배우고 습관화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습관이 되니까 감기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감기가 잘 안 걸려져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육신의 손을 씻으면 건강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성막에, 성전에,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 아니, 마음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삶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하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죠. 손을 씻어 손이 깨끗해지만 마음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보석과 같은 귀중한 말씀들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뵙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복된 사람이 누구이냐, 팔복을 말씀하고 있죠. 시메온이 금마 화이,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메온이 금마 화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복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깨끗한 마음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 있는 사람, 악한데 헛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아도니아, 예수, 야수. 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수, 예수와 예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들이 의롭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키는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면, 너희의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말을 바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 눈을 바로 보면, 눈을 똑바로 떠서 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바라보지 말고 진실하게 바라보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발을 곧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섬기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영광의 왕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사람이냐? 누가 그 앞에 설 것이고 누가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믿음의 영적 삶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임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며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응답 찬송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고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를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를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를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또한 마음의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열려지고 되어지는 형통하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임원 또 찬양대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 임명식을 합니다. 네. 자, 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신천 임원들은 호명해 주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임원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권사님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조창명, 정철호, 네, 나오셔서 순서대로 서 주시고요. 김정화, 김현실, 민혜원, 정선하. 신천 집사님입니다. 김판남, 김민성, 조율서. 다음은 이명권사입니다. 김광진, 이명 집사님, 김복순, 박형통, 김복곤, 김재란, 남종필, 서영란, 김은주. 이상입니다. 예, 이제 임명식을 합니다. 예, 앞으로 서 주시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새로 선출한 새 임원, 또 임명되어진 임원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고 인정하는 임명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며 교회에서 영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에 있어 교우의 모범이 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임 목사를 도와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임원들 다 일어서시는데요. 장로님들 일어서시고요. 장로님들 일어서시고, 자, 권사님들 일어서시고, 집사님들 일어서시고, 집사님들도 일어서시고, 일어서시고, 2층도 일어서시고, 다 일어서시고요. 우리 임원 임명은 사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평생 이제 임명을 받고 평생 되어지는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해마다 다시 임명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사명 한 해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임명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문답이 있는데 화면에 문답을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여러분은 문답은 간단합니다. 화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보면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예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안 따르겠습니다 할 사람 없잖아요.
예, 다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여기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과 우리 교회 규례와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가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인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임원들이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야 됩니다. 힘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임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물심 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예,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예,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문답해 주셨는데 선서를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장로님 대표로 권 장로님 나오셔서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마이크를 붙잡으시고 우리 장로님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 대표 앞으로 미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집사 대표도 미리 나오셔서 먼저 우리 장로 대표로 장로님들 오른손을 드시고요. 장로님들 오른손을 드시고요. 자, 이제 우리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우리 장로들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예배와 성례, 예식, 기타 행사를 진행할 때 보좌하겠습니다. 1.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서 모든 임원의 활동을 지도 협력하겠습니다. 1. 교회의 재무부를 도와서 교회 재정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 교인들을 신방하여 신앙을 지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귀중한 헌신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 다짐을 오늘 선서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권사님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신청 권사님들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권사 대표로 유은순 권사님 선서합니다. 선서. 우리 권사들은 1.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1. 교인들을 신방하여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겠습니다. 1. 속회를 분담하여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아멘. 손 내려주시고요.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권사님들은 고백하고 선서한 대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속회를 인도하고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권사님이에요. 마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권면하고 천국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권면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작은 이곳저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선서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잘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집사 대표로 우리 장현인 집사님, 집사님들 오른손 들어주세요. 오른손 들어주시고 선서하십니다. 선서. 우리 집사들은 하나, 교인된 의무를 잘 수행하여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주일성서와 11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교회와 속회회 활동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인의 의무를 잘하고 봉사, 우리 임원들은 봉사하는 게 뭔가 하나씩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모범이 되고 주일성수와 11조를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온전히 하는 거. 근데 집사님들은 당연히 하지만 열심히 주일성수와 11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회 선교회와 속회 부서에서 봉사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결심하고 선서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신앙의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권면의 말씀은 제가 우리 선서할 때 조금씩 드렸고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한 가지, 말씀 나눈 대로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 직분 어떻게 감당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 칭찬받게 돼요. 저는 우리 삼양중앙교회 모든 임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삼양중앙교회 임원들이 주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임명장을 드릴 텐데요. 대표로 자, 주시고요. 자, 우리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또 임명하신 권사님, 집사님 임명장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지난해 전에 드린 거 계속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꺼내서 보시고요. 자, 인사하실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찬양대 임명식 문화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찬양대원들을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 확인하고 그 귀중함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부장님 찬양대원 소개합니다. 네, 저희 임마누엘 찬양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휘자 김재란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반주자 유희경주 청년 일어나 주세요. 오보의 한승화 청년, 그다음에 소프라노 이혜숙 권사님이고 성가 대장님이십니다. 소프라노 윤필주 권사님, 네,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그다음에 소프라노 이양미 권사, 소프라노 박연숙 권사, 소프라노 강민주 집사, 소프라노 홍은경 집사, 소프라노 김현실 권사, 소프라노 이상희 권사, 소프라노 신소연 청년, 소프라노 이득성 권사, 그 다음에 알토입니다. 이영숙 장로, 이은영 권사, 공영옥 권사, 조규영 권사, 김재선 권사, 홍숙경 집사, 권채연 청년입니다. 다음 테너는 권광원 장로님,
김하경 장로님, 장수태 권사, 서윤구 집사, 장영인 집사. 베이스 안종부 장로, 강무섭 장로, 김광진 권사, 정재철 집사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뭘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찬양대에서 부를 때뿐만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되는 찬양대원들, 또 삶의 믿음의 고백을, 삶의 믿음의 신앙의 체험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평상시에도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 마치 시인처럼 얘기하고 또 그러한 노래와 같은 삶을 사는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선서 우리 장로님 대표로 마이크를 잡으시고 모두가 다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합니다. 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본교회 찬양대원으로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며 성스러운 찬양대원으로서 경건한 예배자의 모범을 보이고 엄숙하고 진실된 태도로 자리를 지키며 성스러운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 시간을 준수하며 교회의 음악 향상에 힘쓰고 기도와 정결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교리와 장정과 삼양중앙교회의 규례를 따라 찬양대원이 임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대장, 찬양대장하고 세대원 대표로 세대원들 나오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찬양대원들이 맡은 사명에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공급하셔서 삶 속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박수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직분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다는 게 아주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과 섬김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임명식 하였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7독 시상 김영애 권사님, 이도구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셨고요. 김영애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고요. 성경통독 1000번째 354독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성경통독 7독 하셨어요. 우리 성경책 귀한 선 작년에 성소공회에서 아마 전화 올 뻔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 큰 성경책을 제일 많이 샀다고. 근데 7독 작년에 이미 7독을 하시고 새해 이어서 합니다. 7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000번째 할 때까지 7독 하시면 저 성경책을 선물을 드리고, 14독을 하시면 또 통독원에서 나온 역사순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또 성경책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21독을 하시면, 그때 21독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7독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000독 할 때까지 나도 한번 7독 해봐야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권면하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량을 읽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일 성경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설이죠. 주일이 설이에요. 설 명절 기간인데 우리 온 가족 예배로, 교육부 따로 하지 않고 11시 예배, 9시 예배 없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온 가족 예배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하나임 중보기도 위해서 중보기도대에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새해 식사대접 강단 봉헌 신청 지하 한층 아래에서 할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떡을 우리 고 위안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이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이 컸지만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는데, 우리 유가족들이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귀한 가정,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복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드시면서 귀한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